누구나 그 꽃길만 걷고 싶잖아요. 누구나 편안한 길, 별로 이렇게 고생스럽지 않은 그런 길을 걷고 싶은 것이 인지상정이죠. 하지만 우리가 걸어가는 이 인생길은 결코 꽃길만 있지 않죠. 가시밭길도 있고 돌짝밭길도 있고 깊은 수렁이 있는 길도 있고, 물론 뭐 가끔 평탄한 길도 있죠. 그러나 금방 또 오르막을 만나고, 좀 오르막을 오르다 보면 또 내리막이 있고, 그런 게 인생길이죠. 이처럼 인생길은 굉장히 다양한 길이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평소에 내가 어떤 길을 만나더라도 능히 그 길을 갈 수 있는 그런 어떤 능력을 준비해 놓은 게 필요해요. 이것을 준비해 놓지 않으면 어려운 길을 만났을 때 중도에 포기할 수밖에 없고, 넘어질 수밖에 없고, 주저앉을 수밖에 없죠. 어떤 길을 만나더라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그 길을 갈 수 있는, 끝까지 완주할 수 있는 어떤 능력을 우리가 준비해 놓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해주시는 것이 있어요. 그게 바로 우리를 시험하시고 중간중간에 우리를 단련해 주시는 거죠. 하지만 이 단련받는 거요, 그 쉬운 일이 아니죠. 굉장히 고통스럽기도 하고 또 많이 아프기도 하고, 때로는 굉장히 지루한 시간이 될 수도 있고, 또 피곤하고 지치는 일이 될 수도 있고, 또 심지어는 굉장히 우리 자존심을 정말 상하게 하는 그런 일이 될 수도 있어요. 하지만 이 과정을 겪어내야 어떤 길을 만나도 그 길을 통과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사람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단련하실 때 사용하시는 여러 가지 방법들이 나오죠. 11절에서 12절까지의 얘기인데 여러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를 끌어 그물에 걸리게 하시며 어려운 짐을 우리 허리에 메어 두셨으며 사람들이 우리 머리를 타고 가게 하셨나이다. 우리가 불과 물을 통과하였더니 주께서 우리를 끌어내사 풍부한 곳에 들이셨나이다. 네, 여기 뭐 보면 뭐 그물에 걸리는 거, 뭐 어려운 짐을 지는 거, 또 사람들에게 뭔가 시달리는 거, 또 불을 통과하고 물을 통과해야 되는 이런 것들이 다 이제 다양한 방법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시험하고 연단한다는 거죠. 그러면 왜 이렇게 다양한 방법을 동원해서 우리를 연단하실까요? 왜냐하면 그만큼 인생길에서 우리가 만나야 할 길이 다양하다는 거예요. 저도 지금까지 제가 걸어온 길을 이렇게 되돌아보면 참 다양한 길을 내가 만났구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사실 저는 고등학교를 졸업하자마자 곧바로 신학교를 간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세상 사회생활을 해본 적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나름 굉장히 다양한 길을 만난 거예요. 근데 세상 사회생활을 하신 분들은 저보다 훨씬 더 다양한 그 인생길을 만나셨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제가 결혼하기 전은 빼놓고 결혼하고 나서만 이렇게 카운트를 해도요, 제가 이사한 횟수가 한 15번 정도 이상 돼요. 그러니까 한 2년마다 한 번꼴로 이사한 거예요. 이게 뭘 말해 주는 거예요? 그만큼 제가 많은 일을 겪었다는 뜻이 아니겠어요? 뭐 어쩔 때는 생활비가 없어가지고 온 가족이 뭐 이발소나 미장원이나 심지어 목욕탕도 못 가는. 그래서 요즘 우리 아이들은요, 지금도 목욕탕 안 가요. 우리 아들 딸은 어렸을 때 목욕탕 간 경험이 없어가지고 목욕탕 못 가요. 또 제가 그 미국에서 3년간 정도 만 3년 유학 생활을 했는데, 그때는
정말 그 한 주 벌어가지고 한 주 겨우 먹고 살 정도로 굉장히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시기도 있었어요. 여러분 혹시 기회가 되면 우리 집사람 손을 한번 봐보세요. 여러분들이 깜짝 놀랄 정도로 우리 집사람 손이 거칠어요. 왜 그러냐? 그때 고생해서 그래. 그때. 또 우리 둘째 아이, 우리 딸을 출산할 때는 정말 산모와 태아가 거의 죽는다고 했어요. 죽는다고. 그런 어떤 절박한 상황도 제가 겪었고요. 또 부교육자 생활 중에는 정말 일방적으로 억울하게 제가 오해를 받고 누명을 써가지고 교회에서 내쳐지는 정말로 내쫓겨나는 그런 정말 비참한 그런 상처를 제가 받은 적도 있고, 또 담임 목사가 되어서 초창기에는 정말 우리 교회 재정이 어려웠어요. 그때는. 그래서 한 주 헌금 들어온 거 가지고 한 주를 겨우 버텨나가는 정말 피말리는 그런 시기도 있었거든요. 저는 제가 목회하면서 그런 일을 당할 거라고는 정말 한 번도 상상을 해본 적이 없는데 저도 그런 일을 겪더라고요. 그게 다른 게 아니라 제가 데리고 있던 신임하던 부목사가 저 몰래 교인들을 자기 편 만들어 가지고 데리고 나가는 그런 일도 제가 겪더라니까요. 뭐 이 정도만 있겠어요? 제가 차마 이 시간 말로 다 할 수 없는 뭐 수많은 일들을 겪었죠. 그런데 지금 와서 이렇게 보면 그때 당시는 그 일을 겪는 그 당시는 굉장히 고통이고 슬픔이고 굉장히 자존심도 상하고 막 그래요. 그런데 지내놓고 와서 지금 이렇게 돌아보면 그게 다 하나님의 단련이었다라는 생각이 든다는 거죠. 왜냐하면 제가 그런 일들을 겪어가면서 신앙적으로나 또 인격적으로나 정신적으로나 더 단단해지고 더 성숙해졌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더 내가 많은 사람들의 입장이나 형편을 더 잘 헤아리고 또 이렇게 잘 배려할 수 있는 마음을 갖게 되었기 때문이죠. 하나님의 자녀라면 누구나 이런 하나님의 단련을 받습니다. 이것은 힘들지만 반드시 겪을 수밖에 없는, 아니 겪어야만 하는 과정입니다. 왜냐하면 이 험한 세상에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가려면 그만한 능력을 갖추어야만 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 이렇게 하나님의 단련을 받을 때 우리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어떤 마음으로 이 단련을 받아야 되느냐 하는 것을 우리가 좀 생각해 봐야 되겠죠? 오늘 본문은 바로 그에 대한 몇 가지 답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는 뭐예요? 단련 받을 때 더 간절하게 하나님을 예배하라는 거예요. 단련 받을 때는 더 예배를 통해서 은혜 받는 일에 집중할 필요가 있어요. 예배를 하면서 찬양하는 가운데 또 말씀을 듣는 가운데 기도하는 가운데 뭔가 내 마음을 타치하는 어떤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이 있거든요. 근데 그 은혜의 손길이 내 마음을 터치하는 순간 우리는 그 단련을 달게 받을 수 있는, 그 단련을 받는 순간을 잘 견딜 수 있는 그런 힘을 공급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은혜 받는 것을 통해서 그 어려운 시기를 넘어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고난의 과정 속에 있거나 단련의 과정 속에 있을 때 예배 시간에 은혜 받는 일에 더 우리가 집중을 해야 되는 거죠. 아멘. 두 번째는 의지적인 결단을 하라는 거예요. 그 단련할 때 어떤 의지적인 결단을 하라는 거예요. 그것을 오늘 본문은 서원하라는 걸로 말을 표현을 해요. 13절에서 15절까지의 얘기인데 여러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번제물을 가지고 주의 집에 들어가서 나의 서원을 주께 갚으리니 이는 내 입술이 낸 것이요 내 환난 때 내 입이 말한 것이니이다. 내가 휴당의 향기와 함께 살찐 것으로 주께 번제를 드리며 수소와 염소를 드리리이다. 네, 우리가 어려운 일을 겪을 때
하나님께 서원을 하면서 의지적인 결단을 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경제적으로 내가 막 지금 어려워요. 막 돈이 없어가 너무 힘들어요. 그럴 때 어떤 의지적인 결단을 해요? 하나님, 이 어려움에서 내가 벗어나게 해주시면 내가 경제 형편이 좀 나아지면 내가 하나님 앞에 풍성하게 헌금을 드릴게요. 그러니까 나 좀 이 어려움에서 건져주세요. 이렇게 결단을 하고 서원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하는 거죠. 근데 정말 하나님이 내가 서원한 대로 들어주셨어. 그러면 그때는 하나님이 들어주셨으니까 그 서원한 대로 이제는 하나님 앞에 풍성한 헌금을 드리면서 신앙생활을 하는 거죠. 그만큼 내 믿음이 자랐다는 뜻 아니겠어요? 또 건강적으로 육체적으로 건강에 어려움을 겪어요. 그럼 어떻게 의지적인 결단을 할 수 있겠어요? 하나님, 저를 이 병에서 고쳐주시면 제가 더 하나님을 위해서 봉사하고 이걸 간증 삼아서 내가 안 믿는 사람들한테, 나처럼 아픈 사람들한테 전도하면서 살겠습니다. 이렇게 소원하고 결단하는 거예요. 그렇게 결단했는데 하나님께서 내 병을 고쳐주셨어. 그러면 그 소원한 대로 사는 거죠. 봉사하고 내가 나은 것을 간증 삼아서 전도하고 또 환자들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하는 그런 삶을 사는 거예요. 그게 더 믿음이 자란 모습인 거죠. 하나님이 기대하는 거예요. 그게 어려움을 통해서 결단하고 그 어려움이 해결되면 그 결단하는 대로 살아가는 모습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이 더 이렇게 성장하고 성숙해지기를 주님이 기대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단련받을 때는 그런 어떤 서운하고 결단하고 그것을 지키는 그런 것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라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는요, 그 고난을 겪을 때나 연단을 받을 때 그때는 자기를 성찰하면서 자기의 허물과 죄를 찾아서 회개할 줄 알아야 돼요. 18절 말씀을 여러분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내가 나의 마음에 죄악을 품었더라면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리라. 아멘. 우리가 어려운 일 겪으면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되잖아요. 하나님, 내가 어려우니까 하나님 도와주세요. 기도하게 되잖아요. 근데 그 기도가 응답을 받으려면 그 전에 해야 할 전제가 있어요. 그건 뭐냐면 내 죄를 하나님 앞에 찾아서 회개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죄가, 회개하지 않는 죄가 남아 있으면 하나님의 기도의 응답을 가로막아요. 그게. 그렇기 때문에 죄의 문제를 회개를 통해서 해결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단련을 받을 때, 연단을 받을 때 나 자신의 죄를 찾고 그것이 발견된 것들, 깨달아지는 것들은 즉각 회개하는 과정이 꼭 필요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단련하시는 목적 중에 하나가 우리 안에 죄를 제거하기 위해서 그런 것도 있어요. 건강에 연단을 내가 받아요. 그러면 뭘 우리가 살펴봐야 되겠어요? 내 생활 중에, 내 습관 중에 잘못된 게 뭔가를 찾아봐야 되는 거예요. 끊어야 될 건 못 끊고 있거나 뭔가 지켜야 할 어떤 그 룰을 못 지키고 있거나 이런 어떤 생활의 습관의 문제를 찾아서 그걸 회개하고 그걸 고쳐야 되는 거죠. 경제적인 연단을 받아요. 물질적인 연단을 받아요. 그러면 뭘 돌아봐야 돼요? 나의 경제 생활을 돌아봐야 되는 거예요. 돈 씀씀이를 돌아봐야 되는 거예요. 내가 뭐에 잘못하고 있나? 하나님 앞에서 뭐 이 돈과 관련돼서 잘못된 게 뭔가? 그런 것들을 한번 돌아보면서 그 중에서 잘못된 것을 발견했으면 그걸 회개해야 되는 거죠. 자꾸 인간관계에서 어려움이 많아요. 인간관계 갈등이 많고. 그러면 한번 돌아봐야 돼요. 내가 사람과의 관계에서 뭐가 문제가 있나? 말에 문제가 있는가? 또 우리의 이 마음가짐에 문제가 있는가? 이런 것들을 좀 잘 살펴봐서 잘못된 것이 있으면 그걸 고쳐야 되죠. 회개해야 되죠. 이런 식으로 자신이 단련받고 있는 부분에서 연약한 허물과 죄를 찾아봐야 되고 거기서 발견하고 깨달아진 것이 있으면 그걸 회개하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그 회개하는 걸 보고 그 사람의 기도를 응답해 주시는 거예요. 아멘. 여기까지가 모범 답안이에요. 정답. 근데 사실 우리가 맨날 정답만 갖고 사는 건 아니잖아요. 모범 답안대로만 살지 못하잖아요. 사실 우리 대부분은
막상 연단을 받고 어려움을 만나고 고난을 당하잖아요. 대부분은 예배에서 은혜를 못 받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한테 마음이 서운해. 왜 내게 이런 일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그렇게 뭐 잘못 산 것도 없는데 왜 이렇게 나한테 이렇게 가혹한 일을 겪게 해주세요? 이런 어떤 원망스러움이 있거든요, 생기거든요. 그러니까 교회 와서 예배를 드려도 은혜가 안 돼. 여기가 막 서러움과 원망과 이게 가득하니까 목사님 설교도 안 들어오고 찬양도 하기 싫고 기도를 하려고 해도 뭐부터 기도해야 될지도 모르겠고 막 이래 되거든요. 그러다 보면 이 예배가 싫어져요. 그래서 처음에는 이렇게 맨날 앞자리에 앉아서 예배 드리던 사람이 점점 더 뒤로 갑니다. 그래서 나중에 저 위에 올라갑니다. 그러다가 이제 한 번 빠지고 두 번 빠지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 자리를 떠나요. 근데 이렇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이 단련의 기간이 길어져요. 그 고통스러운 시간이 길어져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하나님께 서운한 마음이 들어도 예배 자리만큼은 떠나지 않아야 해요. 자기 예배 자리를 고수해야 돼. 이 앞자리가 내 예배 자리면 그 자리를 고수하고 있어야 돼. 뒤로 가면 안 돼. 위로 올라가면 안 돼. 교회 와가지고 예배가 하나도 은혜가 안 될 수 있어요. 그냥 서럽기만 하고 서운하기만 하고 원통하기만 해. 그래도 그냥 그 자리에 앉아서 예배 드리는 거야. 버티는 거야. 왜 이게 중요한 줄 아세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은혜는요, 예배를 통해서 임하거든요. 그러니까 억지로라도 그 예배의 자리를 내가 지키고 있다 보면 어느 순간에 예배 드릴 때 그 은혜가 나에게 임하는 거예요. 은혜가 임하면 단련을 잘 받게 되는 거예요. 잘 받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단련을 통해서 유익을 얻게 되고 선을 얻게 되고 복을 얻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예배 자리를 떠나버리잖아요. 그러면 이런 은혜를 받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상황이 더 나빠지게 되고 고통의 시간이 더 길어지게 되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절대 예배의 자리를 떠나면 안 돼. 아멘? 아무리 실망하고 아무리 시험에 들고 그래도 예배 자리를 떠나면 안 되는 거야. 죽어도 예배 자리는 지켜야 되는 거예요. 이런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또 한 가지, 이제 우리가 이렇게 연단을 받고 어려움을 겪고 고난을 겪을 때 자신의 허물을 찾아서 회개하라고 그랬잖아. 근데 우리가 이 자신의 허물과 죄를 발견하는 게 쉬워요, 어려워요? 금방 발견이 될까요? 안 그래요. 대부분 사람들은 자기 변명하는 거, 자기 합리화하는 거 너무너무 잘합니다. 달인들이야. 거의 달인의 수준이야. 또 내로남불? 요새 뭐 내로남불 우리 욕 많이 하는데 사실 우리들도 내로남불이야. 우리들은 말을 안 해서 그렇지 다 우리들은 내로남불의 고수들입니다. 그래서 스스로 자신에게서 허물을 찾아내서 그것을 회개한다? 이거 쉽지 않아요. 또 설령 찾아내었다고 해도 그것을 회개한다? 그거 그렇게 간단한 거 아니에요. 말로는 뭐 잘못했다고 인정할 수 있겠지. 하지만 그것에서 돌이키는 거 어려워요. 왜냐하면 이미 그게 나한테 습관화가 되어 있고 체질화가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대부분 사람들이 똑같은 어려움을 반복해서 겪는 거예요. 늘 새로운 어려움이 아니야. 사실은 보면 똑같은 거예요. 똑같은 거. 근데 그게 반복해서 일어나. 왜? 내 허물과 죄의 문제를 여전히 해결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똑같은 어려움이 반복해서 일어난다. 그러면 우리는 뭘 알아야 되냐면 내가 내 허물을 지금 제대로 못 보고 있구나. 내가 지금 나의 이 아주 이
그 반복적인 이 죄로부터 내가 벗어나지를 못하고 있구나. 그래서 내가 지금 똑같은 문제 앞에서 이렇게 넘어지고 있구나. 이걸 깨달아야 돼. 그리고 그걸 인정해야 해. 내가 그런 사람이라는 것을 받아들여야 해. 적어도 이걸 할 줄 알아야 돼요. 이걸 인정하고 받아들이게 되잖아요. 그러면 적어도 한 가지 죄는 더 이상 안 져요. 그게 뭐냐면 남을 탓하고 남을 비난하고 비판하는 죄는 안 짓게 돼요. 왜? 내가 부족하다는 걸 아니까. 나한테도 한계가 있다는 것을 인정하니까 쉽게 남에 대해서 함부로 말하기가 어려운 거죠. 주저하게 되는 거죠. 쉽게 남을 비난하고 비판하는 사람의 특징이 뭐냐면 자기 허물을 몰라서 그래요. 그러니까 막 쉽게 말하는 거예요. 근데 자기 허물을 잘 아는 사람은 남의 허물에 대해서 그렇게 쉽게 말하기 힘들어요. 자신의 부족을 대면하고 그걸 인정하고 그러는 순간에서부터 변화라는 것이 시작이 되는 거고요. 또 남을 향한 비난과 원망이 멈추어지면서 이 변화의 속도가 빨라지는 거예요. 이것이 사람이 변화되어가는 메커니즘이에요. 그러니까 잘 안 바뀐다. 나는 변하지 않는다. 왜 그러냐면 자기의 허물과 깊은 아주 죄의 뿌리를 인정하지 않아서 그런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단련하시는 목적은 우리를 해치려고 하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에게 유익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더 좋은 것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 우리를 단련하시는 거거든요. 이런 하나님의 마음을 성경은 이런 식으로 표현을 했죠. 신명기 32장 10절에서 12절까지 말씀인데 여러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를 황무지에서 짐승이 부르짖는 광야에서 만나시고 호위하시며 보호하시며 자기의 눈동자같이 지키셨도다. 마치 독수리가 자기의 보금자리를 어지럽게 하며 자기의 새끼 위에 너풀거리며 그의 날개를 펴서 새끼를 받으며 그의 날개 위에 그것을 엎는 것 같이 여호와께서 홀로 그를 인도하셨고 그와 함께한 다른 신이 없었도다. 아멘. 오늘 말씀에 보면 인간은 인생길을 가다가 황무지도 만나고 광야도 만나고 척박한 곳도 만난다는 거죠. 그때 하나님은 우리를 내버려 두는 게 아니라 우리를 호위하시고 보호하시고 눈동자같이 지켜주신다는 거죠. 어떤 식으로? 어떤 식으로? 비유로 그 어떤 식으로 하는 거에 대해 설명을 하고 계시죠. 그 비유가 뭐예요? 독수리가 새끼들에게 하는 방법으로, 하는 식으로. 그러면 독수리 새끼에게 어떤 식으로 하는지를 알 필요가 있잖아요. 이제 막 알에서 깨어나면 그때는 베이비니까 엄마가 먹을 것도 갖다 주고 막 그래요. 근데 좀 크잖아요. 그러면 일부러 엄마가 막 날개짓을 세게 해가지고 그 푹신하게 안락하게 했던 둥지를 거칠게 만들어놔요. 막 가시들이 막 드러나게끔 만들어놔. 그러면 이 새끼들이 막 가시에 찔려가지고 가만히 있지를 못해. 계속 움직여야 해.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이 새끼들이 근육이 발달하는 거지. 균형감이 발달하고. 그러다가 이제 또 새끼가 날 때쯤, 이제 날아야 될 때쯤 되잖아요. 그러면 이 엄마가 일부러 이 새끼를 둥지 밖으로 떨어뜨려요. 그러면 새끼가 막 살겠다 근데 못 날아. 근데 막 이렇게 하면서 이제 떨어지는 거지. 그러면 밑에 어느 시점에 가서 얼른 엄마가 날개로 받아주는 거야. 그런 식으로 이걸 반복해가지고 새끼가 스스로 날 수 있도록 힘을 길러주는 거예요. 이게 어미 독수리가 새끼를 지키고 보호하는 방법이야. 그런 식으로 하나님도 우리들을 보호해 주겠다는 거죠. 어떤 황무지를 만나도 믿음을 지키고 스스로 살아갈 수 있는 힘을 길러주는 방식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시고 지켜주시겠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단련을 하는 거예요. 우리를. 그러니까 우리가 이 단련을 잘 받아야 돼. 단련을 거부해야 돼. 잘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가 더욱 능력 있게 되고 더욱 가치 있게 되고 더욱 거룩하게 되는 거죠.
이것을 믿으시고 지금 내가 단련을 받고 있다 그런 생각이 들면 잘 그 단련을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이런 깊은 속을 우리가 모르면 이렇게 우리를 단련하시는, 우리에게 어려움을 겪게 하시는 이 하나님이 좋아, 싫어, 미워. 왜 하나님은 나한테 이렇게 힘들게 하시는 거예요? 막 이렇게 미워하거든, 원망하거든. 근데 하지만 죄와 사탄이 득실거리는 정글 같은 세상에서 살아남게 하려면 이렇게 강하게 단련시키는 것이 진짜 자녀를 사랑하는 부모의 마음이다라는 것을 여러분이 아셔야 됩니다. 진짜 자녀를 사랑하고 자녀의 장래를 생각하는 부모는요, 자녀를 절대 과잉 보호하지 않습니다. 과잉 보호를 해가지고 자녀가 스스로의 생존력과 경쟁력을 갖지 못하잖아요. 그러면 그 자녀는 그냥 그 세상 밖으로 내보내면 그 곧 죽음의 자리로 내보는 것과 같은 거예요. 준비시키지 않고 세상에 보낸다는 것은 그냥 죽음의 자리에 내보는 것과 같은 거라고. 저는 우리 그 아들, 딸 키울 때 이 과잉 보호 안 하려고 굉장히 노력했어요. 정말 조금 너무 냉정하다라는 말을 들을 정도로까지 굉장히 좀 그 엄격하게 했던 것 같아요. 그 제 딸 같은 경우는 중고등학교가 통학거리가 멀었어요. 중학교 다니다가 이제 제가 담임 목사 돼서 인천으로 내려왔기 때문에 중학교를 그때 전화 가기가 이 시점이 애매해가지고 꽤 한 1년 이상을 인천에서 서울까지 통학을 했어요. 그리고 또 고등학교가 이제 안양으로 가게 돼가지고 또 인천에서 안양까지 통학을 하고. 근데 제가 이 중고등학교 이 통학하는 동안 한 번도 제가 제 차로 통학을 시켜준 적이 없어요. 눈이 오나 비가 오나 대중교통 타고 스스로 학교를 다녔어요. 어떻게 보면 제가 굉장히 독한 아빠죠. 인정머리 없는 아빠일 수도 있어요. 하지만 제가 그렇게 엄격하게 했기 때문에 제 딸은 스스로 살아갈 수 있는 생존력을 갖게 된 거예요. 체력을 갖게 된 거고. 그래서 치열한 회사 생활을 하면서도 그걸 잘 견디어낼 수 있었고 자신의 삶을 스스로 잘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을 갖추게 된 거죠. 근데 이것이 하나님의 방법이란 걸 아셔야 돼요. 정말 자녀를 사랑하고 자녀를 끝까지 책임지려면 이렇게 단련하는 것이 최선의 방법이에요. 자녀가 이쁘고 귀하죠. 자기 자식이 안 이쁜 부모가 어디 있겠어. 안 귀한 부모가 어디 있겠어. 그래도 무조건 이쁘다고 자녀가 원하는 거 다 들어주고 자식 귀하다고 부모가 그냥 알아서 미리미리 그냥 숙제도 다 해주고 미리미리 어려움도 다 해결해주고 막 이런 식으로 자식을 키우잖아요. 그러면 그 자녀는 정말 무력하고 무능한 사람이 되고 말아요. 그러면 나중에 어른이 돼서도 평생 부모의 짐이 되기 쉽고요. 사회 전체가 부담져야 할 소위 말하는 루저가 되기 쉬워요. 아무리 부모 마음은 좀 아프고 쓰리더라도 자식을 든든하게 이렇게 잘 단련시켜서 양육할 줄 알아야 돼요. 그리고 우리 자녀들도 엄마 아빠가 나를 좀 엄격하게 단련하는 것을 불평하지 말고 우리 부모가 정말 나를 사랑해서 내 장래를 위해서 그렇게 하시는구나. 그걸 고맙게 생각해야 돼요. 무조건 부모가 잘해주는 게 사실은 좋은 거 아니야.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렇게 단련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좀 헤아릴 줄 알아야 돼. 하나님이 나를 정말 사랑해서 나를 이렇게 단련하시는구나. 우리 부모가 정말 나를 사랑하고 나를 위해서 이렇게 엄하게 나를 훈련시키는구나. 그걸 고맙게 생각해야 돼. 원망하는 게 아니라. 근데 가끔 그 부모의 그 마음을 헤아리지 못하는 자녀들이 엄하게 하는 부모에 대해서 상처를 받습니다. 그리고 불평합니다.
근데 사실은 단련하는 부모가 좋은 부모예요. 그분이 진짜 자식을 사랑하는 부모예요. 그것을 아시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좀 헤아려서 연단을 좀 달게 받을 줄 아는 우리 모두가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한번 따라서 해보세요. 단련하는 부모가 단련하는 부모가 좋은 부모다. 좋은 부모다. 단련하는 하나님이 단련하는 하나님이 좋은 아버지시다. 좋은 아버지시다. 아멘. 아멘. 이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